10월 10일 야고보서 2장 5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하심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강림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또 그들이 외치는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을 사도행전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가 태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의 어원인 이 콤무네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다른 사람과의 나눔 혹은 사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공산주의는 칼 마르크스나 혹은 엥겔스가 체계화시켰고 레닌과 스탈린이 개성하였다라고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재산의 사유가 빚어내는 도덕성의 흠결을 간파하고 공유재산제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 공동체 혹은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그 출발은 사실은 다분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공산주의의 사상적인 기원을 플라톤의 국가론, 그리고 고대 유대인들의 에세네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모습, 그리고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요한 안드레의 그리스도의 도시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는 실패하였고 결국 인간의 탐욕과 부패한 죄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땅의 그 어떤 이상적 가치나 제도도 실현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자본주의 역시 이상적이고 완전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더 세계적으로 부와 물질의 솔림 영상, 다시 말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의 국회에서 제출되었던 어떤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이 집을 몇천 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돈을 벌게 되는 자본주의의 병폐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과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처럼 공동재산과 집단생활이 유일한 정답이며 혹은 성경적 가치, 하나님의 가치라고 말하는 그런 실수를 또한 범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상적인 주장과 가르침에 속아서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천국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 그리고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의 구제로 인한 갈등,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들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기도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타났던 그 잠깐의 현상은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성경적 가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땅에서는 공동재산 혹은 공산주의가 말하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는 이런 논리는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혹은 외적인 모습,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차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포커스는 긍휼입니다. 긍휼.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 긍휼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약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긍휼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기록합니다. 발언법이죠. 질문이 아니라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오늘 본문의 이 5절의 중요한 단어는 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택하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 택하다라는 헬라어는 에콜레고마인이라는 단어인데 예정론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본문인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도 사용되어집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서 택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에콜레고마입니다. 여러 개 중에서 고르다라는 의미죠. 물론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정하라는 단어는 이 택하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이때 예정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헬라어 프로오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결정하다, 미리 제안하다라는 이 예정하다라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골랐다, 선택했다, 택하였다라는 이 두 단어가 개혁주의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예정론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이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뜻은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나님의 약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깨어져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만드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설프게 구원 예정론을 배워와가지고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한번 예정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 아픈 사랑을 정말 가슴팍에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약점을 마치 잡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든 한 번 받은 구원은 변함이 없다.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교만의 말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는 부유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내 힘과 내 똑똑함과 내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고백이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유한 자, 힘 있고 권력 있는 자, 똑똑하고 실력 있는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택하시고 그들의 그 간절한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강한 자를 택하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강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출애굽기부터 한번 보십시오. 세계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부터 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부터 해서 40년 광야를 지나는 그 길부터 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무찌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무기가 대단해서 군사훈련을 잘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였죠. 신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결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멸시받는 하층민이었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던 세리도 있었고 그저 생업에 충실하고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3년을 동고동락하시고 그들의 처지한 실패 뒤에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초대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기어이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열심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차별하며 무시하는 것은 곧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더 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유업으로 물려받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긴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긍휼의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난한 성도를, 연약한 성도를 차별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유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긍휼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바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함부로 업신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강하고 부유하고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 긍휼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최고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 내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최고의 법은 헬라어로 노몬 바실리콘입니다. 이 바실리콘이란 단어는 왕을 의미하는 바실리우스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법이죠. 왕의 법. 당시 로마 시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졌던 표현을 야고보 선생이 오늘 본문으로 끌어다 쓴 내용입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제정된 법은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법.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가장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법이 뭐냐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법 그 자체. 절대로 세상의 법들이 함부로 흔들 수 없고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탁월하고 가장 강력한 규범을 가진 법. 바로 그것이 이웃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율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최고의 율법의 수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원수 사랑의 본을, 이웃 사랑의 본을, 형제 사랑의 본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성도를 차별하지 않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며 기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시작은 바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은 율법주의를 강조하기 위하여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의 율법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임을 강조하기 위해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키지 못하는 죄성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다시 말하면 최고의 법, 왕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압제하고 차별하면서 여전히 다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 대목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중 하나라도 범하고 어기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이다. 다른 율법의 말씀은 정말 잘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법은 지키지 못하는, 아니 지킬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최고의 법은 바로 가난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모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새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왕적인 법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사람을 외모로, 그가 가진 어떤 소유로 그를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의 출발이라는 것.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율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긍휼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자유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예수님과 우리들에게 부탁되어진 새 계명,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은 사람들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이기심과 질투와 교만과 공격적인 성향,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악한 모든 것들이 바로 죄악으로부터 오는데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행동은 조심하면서 말은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말은 또 조심하면서 행동은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멸시와 조롱, 비아냥 그림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중에는 코람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란 슬로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시며 내 삶의 무게를 측정하고 계시다는 인식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는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멸시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역시 긍휼 없는 심판을 내게 행하실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심판은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격한 심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고 특히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긴 자들을 향하여 긍휼로 심판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야고보 선생의 가르침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죠.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긍휼 없는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비유 속의 부자는 이 땅에서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면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지만 자신의 이웃인 나사로를 거지처럼 대하였습니다. 차별하였고 무시하였고 경멸하였고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모두 찾아온 공평한 죽음의 결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죽음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왔지만 죽음의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은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의 고통 속에 던져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긍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믿음으로 행한 긍휼을 보시며 우리에게 긍휼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러는 빚진 자의 비유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빚을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용서치 못하고 빚을 탕감하라고 다그치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가진 조금의 물질과 지식과 기술과 건강과 젊음으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기술이 없고 건강치 못하며 연로한 자를 향하여 차별하며 괴롭히며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삶 가운데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면 혹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나보다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겨주고 진심으로 그들을 품고 섬기고 돕는 것. 그래서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며 축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보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바로 그것이 축복이며 보상일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며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재직회에 저희들이 함께 재직들의 의논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된다면 우리가 교회 밖에도 구제를 하기 위해서 푸드뱅크에 도네이션을 하고 또 이번 성탄절에 드려지는 성탄 감사헌금은 또 외부 구제비로 그렇게 드리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힘써 헌금을 해주셔서 어렵지 않게 올해를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넉넉한 은혜들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조금씩 그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교회 밖을 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성도님들을 언제든지 우리가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또 교회 바깥에 어려운 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저희들 알려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구 동신교회 권선수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강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유한진 시인의 들꽃 언덕에서라는 시를 소개해 두셨습니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참 이 시가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들꽃 언덕에서 깨달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가꾸고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의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 언덕에서 깨달았다. 사람들은 들꽃을 무시하고 화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들꽃을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것과 들꽃의 향기가 하늘의 향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땅의 눈금과 하늘의 눈금이 다르다는 것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시각은 사람들의 시각과 다르다. 사람들은 부자를 존대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편애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하고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 곧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투박한 인생의 그릇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또 부족하고 없는 자들을 차별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일하심은 긍휼에서부터 왔고 그 하나님의 율법의 최고의 말씀이 긍휼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긍휼 있는 심판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가난한 연약한 자들을 차별하지 아니한 그들을 긍휼로 안아주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품어주는 그런 넉넉한 큰 그릇이 되어지는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점점점 어려워지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긍휼이 더 풍성해져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을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흘러넘치게 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아름다운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연약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니 특별히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응답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정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